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날 초한 후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어질 때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인간의 원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도록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는 이 땅을 통치할 책임과 기능을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은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다 잘 관리하라고 아담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리고 올 때에 아담은 그 동물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름을 다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다음부터 아담이 그 동물을 부를 때 그렇게 똑같이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름들을 붙여야겠어요. 그런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을 붙였고, 다음에 그 동물을 부를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이름을 똑같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에게, 아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는 처음 창조된 아담은 전혀 다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알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무슨 의도인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먹지 말라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너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 하지 말고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라. 순종을 선택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선택을 주신 그게 없어요. 이미 우리는 끝난 상태거든요. 이미 우리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가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명령을, 그런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하라 하지 말라의 언약입니다. 하면 죽는다, 이런 언약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 언약이 행위로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고 지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위 언약,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의 싸움을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짓죠. 죄의 눈이 밝아진 순간부터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지혜가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모두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둠에 가려집니다. 이 불순종의 사건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는 전혀 다른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하나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에게 더 이상 그것이 작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영의 눈이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를 이야기해도 하나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것들이 파괴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었고요.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안다고 해도 행할 능력이. 그러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라 하지 말라의 이 행위 언약이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언약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함께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도 없고 행할 능력도 없으니 인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더 노력을 해라, 열심히 해라는 가능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가능할 때 더 노력을 해야죠. 더 행하고 힘을 내야죠. 그런데 지금 인간의 상태는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더 힘을 내라, 노력을 해봐라, 더 애써봐라, 더 잘 지켜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사람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가 그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사람에게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없어요. 태평양 한가운데 떨어진 만약에 박태환이라고 할지라도요, 못 나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범위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서는 수영을 잘하냐 못하냐, 이건 전혀 고려사항이 아닌 거예요. 더 열심을 내라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더 열심을 내라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수영을 해라, 또 좀 더 팔을 휘저어봐라, 어떻게든 방법을 내봐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 신학적으로는 완전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 안에선 뭔가 선한 건덕지, 뭔가 기대를 걸 수 있는 무언가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망가진 상태, 그런 것이 지금 인간의 상태인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곧 하나님과 단절이었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사람이 주님을 못 찾아요.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율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요,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입니다. 그 하라 하지 말라를 통해서 주님은 뭘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내가 이것은 좋아하니까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면 나를 만나고 이렇게 하면 나를 만나는. 특별히 우리 레위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레위기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말씀들,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절차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내셔야 되냐면요, 레위기는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요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다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으니 이 방법을 취해서 피를 뿌려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거룩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을 택하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내가 너를 정말로 만나고 싶다. 너희는 나를 만나야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 기회를 다시금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 율법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율법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지금도 신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내가 소화하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약 성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여시잖아요. 믿어라. 믿으면 살 것이다. 믿는 자는 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라고요. 늘 죄를 향해서 가고 싶은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었으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었으면 끝났죠. 그거 다 압니다. 우리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성은요, 한 번 안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죄성은요, 계속해서 나에게서 죄를 향해서 걸어가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죄의 본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능이라고요. 여러분들 죄의 본능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샘솟는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 주셔야 우리가 겨우 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말씀을 듣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망과 저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고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으면 살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요, 철저히 패배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그게 성공입니까? 성경은 그거 성공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될지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 가장 은혜의 자리요, 행복의 자리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기준이 되고 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들이 무너진 폐허의 삶이에요. 폐허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는 역사와 같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심처럼 후대들이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후대들이 누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못 산다는 기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못 산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환경 제공해 주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풍요와 노예에 살던 그 애굽에서의 삶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환경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려도요, 하나님 놓치는 인생은요, 절망이에요. 그 하나님 없는 삶은 패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풍요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길은요, 사망과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라진 그 두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있다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뭡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의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졌으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심판이 그들을 피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약해도요, 힘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방식은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과 달라요. 세상의 방식은 뭐예요? 힘을 길러야 돼요. 많은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말과 마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싸움의 핵심은요, 말과 마병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모든 것들이 패배하고 나라가 폐허가 된 이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모습에서 또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사랑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자존심도 없어 보이세요. 자존심도 없어요. 사랑 앞에는 사실 자존심이 없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리 도망가도 주님 또 찾아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때에도요, 주님은 약속하세요. 때가 되면 너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성전이었거든요. 성전도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백성임을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는 성전 곁에 있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작업하는 겁니다.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도 여러분, 수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52일 만에, 여러분들 이 성벽이요, 90년 동안 무너져 있었거든요. 90년 이상이 무너져 있었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방치된 성벽이었는데, 그리고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격과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이요,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들이 같이 봤기 때문에 그들이 같이 절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함께 하신 큰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까지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는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폐허가 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다시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그들의 가슴에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그것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주체가 중요한데요,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 그렇게 하다 큰일 난다, 돌아와라.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못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폐허가 된 그들의 예루살렘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가슴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가 이리 와라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뭘 하고 싶다고? 주의 말씀 듣고 싶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모든 환경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부흥은 이때가 진짜 부흥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차지하고 그들이 부유를 경험하고 풍요를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부흥이 아니라 진짜 부흥이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의 열망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해석하고 들려달라고 간절한 사모함을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다릅니까? 힘이 그때그때 달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듣는 자의 몫이 있어요. 듣는 자의 몫. 듣는 자의 몫이 뭐냐면 이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한번 좀 적절하게 들을 만하면 내가 선택을 하고요. 안 그러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간절하게 들어요. 간절하게. 주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없으면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 없으면 주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요. 나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다르다니까요.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사모함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힘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철저하게 경험한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풍요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차지하고 경험하고 가진다고 할지라도 주님 없이는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여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을 재건해낼 때에 그들의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갈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사모했던 것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들려달라는 이 요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그들이 사모했던 흔적들이 드러나요. 그 사모했던 흔적들을 한번 보면요, 먼저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책이, 하나님의 율법책이 읽혀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보통 보면 한 6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6시간. 6시간 동안 뭐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참 말씀 듣기가 참 이렇게 쉽지 않죠. 말씀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요. 벌써부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말씀이 조금만 길어져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는요. 6시간도 끄떡이 없는 거예요. 6시간 동안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서 또 뭐예요? 들을 만한 자는 모두 다 그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이제 어린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귀를 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 6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들 긴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유하더라고요. 말씀이 길어져도 되겠다. 오늘은 다들 아무 말씀 안 하시겠다. 말씀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말씀이 길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여겨진다고요. 시편 19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금 좋아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돈 좋아하잖아요. 우리에게 물질 중요하고 좋아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이 물질을 갖는 것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 걸로 표현하자면 송이꿀보다도 훨씬 더 단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사모하는 자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태도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사모함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한 나무 강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기립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과 경외함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 말씀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보면요, 가끔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언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경외함을 참 보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모함의 자세인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 나 좀 불편한데 그러나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내가 듣기를 원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에스라가 했던 말씀, 에스라가 송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뭐였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었겠어요? 70년 동안 폐허가 되고 돌아오지 못했던 이 땅이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었겠어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다시 나라를 찾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명령해 주시는 거. 이것은 본인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며 송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때요? 그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치를 못 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모하는 자의 자세예요. 내가 아멘 소리하고 안 하고 그 뒤에 모든 것들의 감정이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나의 간절함의 자세라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이 펼쳐질 때부터 이미 마음이 기립하고 이미 내 몸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막 선포되어질 때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멘 아멘 하며 듣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게 인정이고 동이고 긍정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모하는 자는 그 말씀을 빠르게 낚아챕니다. 이게 아멘이라고. 아멘.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 그거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고 안 한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자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태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말씀 앞에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자세가 달라요. 부끄러움, 자존심, 창피함, 쪽팔림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와 나의 자존심, 부끄러움, 쪽팔림,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여러 가지 시선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게 가치 판단이 이게 더 커, 부끄러움이 더 커, 수치가 더 커, 아니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이게 더 커. 그러면 이거 선택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전혀 상관없으면요, 무식하게 그냥 하나님만 선택하는, 아멘 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어 있고 간절함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도를 보면요, 은혜 받을 사람인지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인지가 이미 처음부터 나뉘어져요. 왜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이미 말씀 앞에 선 태도와 다른 거예요. 간절함으로 선 자는요, 아무리 어설픈 말씀이라도 간절함 가운데 말씀이 어설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도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나에게서 막 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태도부터 여러분들 막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기록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은 자가 있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은혜 받는 자가 있었고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있었다니까요. 충격이에요, 충격.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셔도요, 똑같을 겁니다. 듣는 자가 있을 거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요? 아니라고. 듣는 자의 태도예요. 듣는 자의 태도. 여러분들 이것이 듣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또 듣는 자의 목도 있지만 전하는 자의 목도 있습니다. 8절을 보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는 자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라거나 이게 나의 지식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은요,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지식인이 아닌, 지식인인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요, 지식인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도 훨씬 많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막 사람에게 전달하면 전혀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언어로 이게 지식이 높으냐, 많이 공부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베드로 같은 어부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전하는 말에는 깨달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대적자들에게도 인정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들도 그것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과 왜 이렇게 다르냐,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스스로를 돋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자식의 지식 자랑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저는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여러분들 저만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때로는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을 잘 설득해야지, 그 차원을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설날에도 많은 여러분들 가족들을 만나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여러분들 하시겠죠. 말의 지혜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말의 지혜의 차원이 아닙니다. 세련된 언어를 구사해서 저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반박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그들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하는 자의 몫이에요. 전하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해가 되는 순간 이게 깨달음으로 오게 되고요. 깨달음으로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음까지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때로는 몫이기도 합니다.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거 어떤 작업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아동부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의 언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부서들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 수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있고요.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있어요. 누구보다 예배 잘 드립니다. 그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이 어른 예배라서 못 알아듣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함께 말씀으로 그들이 같이 크고 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주일날은 특별한 이제 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한 더 배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끼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업. 그것이 부서 예배들이 있는 이유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앞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기까지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는 자에게 막 들려질 때요, 가슴으로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순간부터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그것이 내 이야기구나, 우리의 이야기구나가 되는 순간부터요, 감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더니 그들이 왜 이런 상황과 이 지경이 된지를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되고 왜 이렇게 폐허가 된 이 나라에 우리가 다시 왔는가? 그들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 있는 우리들, 하나님 떠나는 우리들의 결과이구나. 그런데 그들이 또 울고 있는 모습이 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 증거가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은혜의 현장, 그 자리에 있음이 그들에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끝났고 절망이면 여러분들 그냥 후회의 눈물만 나겠죠. 그런데 이들의 눈물은요, 이후에 보면 기쁨의 눈물인 거예요. 기쁨의 눈물. 왜 기쁨의 눈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포기 안 했다. 나 너희들 절대 포기 못한다. 이것이 너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감격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는 순간 그들에게 눈물이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끊임없이 주님을 도망갔는데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난 너 포기 못한다예요. 난 너 포기 못한다. 때로는 도망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모른 척하고 막 뛰어가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 안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 주님의 은혜가 부딪히는 순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단순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저를 보고 알고 계신 상태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저의 죄, 저의 어둠,
제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었지만 목사의 아들로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었던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지었던 죄, 교회 밖에서 지었던 죄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저에게 똑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똑같은 음성이지만 제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막 들려지는 순간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주님, 어떻게 이런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저를 포기를 못하십니까? 아니, 나 같은 거 포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포기를 못하시지, 주님이? 주님이 포기하지 못하신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그 주님의 음성이 나의 것이 되는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의 모든 인생의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어진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고백이 그러한 거예요.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어둠을 보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모든 인생의 기준, 모든 인생에 달려갈 걸음들이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는 많은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깡패 김익두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집어져가지고 뜨거운 그 불 가지고 평생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셨다고. 왜요? 주님 만나면은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나의 어둠의 각오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순간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부딪히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진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신 모든 말씀, 여러분들 말씀은요, 다른 것 없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요약하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것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주님의 러브 스토리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회복되었다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들려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한다고요. 그래야 참된 회복과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뒤집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앞에 눈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은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참 화려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많이 식어졌잖아요. 우린 누가 뭐라고 해도 한국교회에 참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주님의 음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 자체가 너무도 아쉽고 너무도 우리의 속상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방법이 뭐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아직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심처럼 나 여전히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이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이 8장에 기록하고 있는 진짜 부흥의 역사는요, 그들의 심령의 사모함으로 주님이 다시 부어주신 사랑의 힘이었다고. 그 힘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때에 이런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려지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차갑고 무뎌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뜨거운 사랑 앞에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장 생명과 평안에 축복된 인생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엇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참 승리임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 붙잡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승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한 주간도 명절 기간에 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이 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여전히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들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휴 기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뜨겁게 나도 다시금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피로 갚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